주여, 2024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년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올해는 더욱 내려놓고 더욱 비워 주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서부터 14장까지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구원의 3단계, 다시 태어남, 복 있는 사람, 복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도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책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쉽게 말하면 어떤 책이냐면 성경은 지독한 반복입니다. 신명기라는 말과 같죠. 계속 거듭 신자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끊임없는 잔소리죠. 끊임없는 잔소리라는 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조심해라, 아무거나 먹지 마라, 아무 사람이나 만나지 마라, 부정하게 살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일평생 계속하죠.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인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끊임없는 반복이죠. 기본에 충실하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 본질을 잘하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유명한 기타리스트 그런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계속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를 매일 연습을 한다 그래서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올랐는데도 매일 손가락을 기본을 연습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돼야만 연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이 개 이름과 같습니다. 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 이 기본 틀이 없으면 이 나머지가 계속 새로운 얘기라고 느껴져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그냥 중요한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로서 설교를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게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또 저 얘기, 또 똑같은 얘기, 그거의 고통을 내가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근데 진짜 설교자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니까. 새로운 얘기를 계속한다. 그러면 그게 물론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똑같은 얘기 계속. 진짜. 그게 왜냐하면 진짜 자기가 그걸 발견했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1장서부터 11장까지 이걸 원역사라고 하는데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나의 인생이기도 하고 전 세계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기승전결. 여기서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창조, 타락, 희생, 구원, 회복과 심판, 이 인류의 역사에서 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읽어보면 간단해요. 내용이 2가지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비록 타락하고 도망다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 내용이죠. 또 2번째 도출되는 결론은 또 뭐냐면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이 이제 바벨탑 이야기죠. 그래서 이 2가지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쟁사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 마귀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탄의 방해 공작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인류의 역사고 나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려고 하다가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죠. 그러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얘네들은 도저히 안 되는구나, 정말 진짜 가망성이 없구나, 그만해, 그냥 다 쓰레기장으로 집어넣고 내가 다시 창조하리라,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고장난 걸 고쳐 쓰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훨씬 좋죠. 근데 굳이 고쳐 쓸 필요가 없죠, 그죠? 하나님은 새로 지으실 능력이 있으신데 말씀만 하시면 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써가죠.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항상 사람을 선택하시는 걸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람을 선택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신 이유는 배경이 좋고 기본이 돼 있고 본질이 좋고 그래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주시죠.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아마 여러분은 대단하세요. 저는 평신도였으면 전 새벽 기도를 안 나왔을 겁니다. 주일 예배라 나왔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른 이유는 저만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상태가 안 좋아서 목사를 시키는 거예요. 상태가 좋았으면 평신도를 시키겠죠. 왜냐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근데 목사가 아니었으면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고 절대 안 했을 것 같아요.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시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면 나도 구원을 받는 거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아브라함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갈대와 우르와 하란 지역에서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왔던 철저한 마귀 집안, 정말 무당집 자손, 그런 사람이에요. 스스로는 0%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은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구원 파트만 이야기할 건데,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해내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식을 쌓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종교행위예요, 철학이에요, 사상이에요, 명상이에요, 이런 거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게, 하나님만이 오직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래서 구원이란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경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로마서에도 구원은 사람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물론 거기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좀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구원이란 사람이 해내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600 철병거가 쫓아오고 진퇴양난에 걸쳐 있어요. 구원받아야죠.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게 구원이다.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단 0.000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먼지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들이며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 받아요, 그걸. 왜? 자, 성경을 한 장만 읽으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을 한 장만 읽으면 구원을 받아요. 영원한 구원을. 지구상에서 이 성경 한 장 안 읽는 사람이 숱합니다. 그러면 성경 한 장 안 읽는 사람은 전부 지옥에 가야 돼요. 땅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만 주워도 구원을 받는다. 땅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안 주는 사람이 숱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만 해. 너무 쉬운 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지옥 갈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1원만 내면 천국에 간다. 1원 못 내는 사람 아프리카에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뭘 조건을 걸 수가 없어요. 니네가 이것만 하면 천국에 간다. 이걸 하나도 해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면은 그걸 해내는 사람이 있고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구원은 사람에게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고 전적으로 받아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해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 여기에 구원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다 담겨 있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구원받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고 제가 이거를 바칠 테니까 해주세요라고 하진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에 구원의 모든 게 다 나와 있는데 구원은 크게 보면은 세 번의 이렇게 구원이라는 게 하나의 프로세스긴 한데 이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크게 세 단계가 있다고 할까요? 단계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우리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이렇게 그냥 한 번의 과정이지만 그래도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을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분류를 해 본다면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이란 무엇이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듭남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라. 이게 뭐냐면 내 모든 것은 죽고 그리스도로 새로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경험, 나의 환경, 나의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고집 이런 것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선거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죠? 어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당만 찍어요. 이러면 이게 종교예요, 종교. 내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면서 그러니까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 내가 영원히 바뀌질 않아요. 그럼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북한, 러시아
푸틴이 그렇게 사고를 쳐도 그 대통령 또 당선돼요. 왜? 김정은이 또 김정은만 지나가면 막 이렇게 울어요. 김정은이 뭘 해준 게 있는데, 굶어 죽이는 것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게 종교의 영역이 이만희네 뭐 이런 사람이 지나가면은. 근데 거듭나면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세계가 열리고, 진보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세계가 열리고, 남성적인 사람은 여성적인 세계가 열리고. 그러니까 막 이런 사람 진짜 맨날 운동하고 막 거칠게 살고 막 뭐 승부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거듭나면 그 반대쪽 세계가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여성적이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내가 어떤 가치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면 그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가 보이게 돼요. 그때 내가 죽었구나, 내가 사라지는구나, 내가 없어지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이런 걸 한 번도 못 느껴봤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내 것이 사라져가고 내 고집이 없어지고 내 계획이 내려가고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구나.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을 안 해요. 그게 사라져봤어야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갖고 왔던, 어렸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게 전부 사라져가는 세계,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남. 그래서 나의 모든 옛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는 게 구원을 받은 첫 번째 능력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확 열려버리는 거죠. 닫혔던 휘장이 찢어지는 것 같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것이 바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세계로 계속 인도하는데, 자, 구원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구원의 프로세스 두 번째 과정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서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건 세상 창조고, 창세기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시편 1편의 시작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유일한 설교 산상수훈이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모든 시작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살아, 네 힘으로 살아, 네 능력으로 살아, 그래서 잘 살면 천국 줄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젖 먹이고 옷 입혀주고 복을 주며 시작해요. 인간의 모든 시작은 복을 받으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지금 새해 첫날에 제가 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갔다 오는데 새해 첫날에 차가 엄청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뉴스에 서울의 100만 인구가 뭐 달맞이, 뭐 해맞이, 뭐 이런 거 하러 다 가가지고 차가 막힌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거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해 첫날 성구영신 때 예배 안 드리고 다 어디 갑니까? 뭐 어디가 기운 받으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종교가 없더라도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뭔가 좀 기운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일출을 보러 가고, 첫 산의 정상에 올라가고, 어르신들에게 기운을 달라고 절을 하고, 흰 떡국을 먹고, 다 뭐 복 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복이 있어야 산다는 걸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온 천지 사방팔방을 돌아다녀보세요. 태양이 어떻게 나한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500년 된 느티나무가 어떻게 나한테 복을 줄 수가 있어요? 성공한 어르신이라고 할더라도 그 절한다고 어떻게 나한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뱃돈이나 받고 오는 거지. 흰 떡국을 먹는다고 뭐 어떻게 복이 오겠어요?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찾으려 온 사방팔방을 돌아가지만 거듭나면 그냥 자동으로 복이 오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과 내가 다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복이 계속 오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진짜 자기가 거듭났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시켜가지고 그걸 더 좋은 길로 바꿔놔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팔아먹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축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전부 다 그 실수를 만회시키고 그 실수를 통해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그 실수를 통해 더욱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잘 되지? 복 받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과 연결돼서. 자, 마지막 세 번째,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 나만 잘 되면 뭐 하냐고요. 그죠?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세 번째는 뭐냐? 구원의 세 번째 단계. 자기가 복이 있는 사람이 돼서 자꾸 자꾸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자꾸 하나님께 찬양이 나와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다 포기했는데 다시 일어나고, 다 내려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게 없어. 그냥 계속 이 삶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람이 보여요. 나도 옛날에 저렇게 살았는데, 나도 옛날에 저렇게 몸비듬을 치면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저거 결국 실패로 끝날 건데 눈에 빤히 보이거든요. 그럼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기도도 해주고 뭐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뭐 부침개라도 하나 구워주고 뭐라도 하나 주고 말씀 카드라도 하나 주고 뭐 기도 기도라도 카톡으로 하나 보내주고 막 하죠. 그때 뭐예요? 내가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분을 케어하고 있는데 진짜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요즘 얼마나 기쁜지 그분 전화만 오면 어떻게 진짜 제가 완전히 다 포기했거든요.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안 되는 겁니까? 이분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진짜 처음에는 좀 노력을 했지만 다 포기하고 내려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해 기도했더니 내가 누군가를 간절히 주님께 아뢰더니 복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의 전달자, 생명의 전달자,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파트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놀라운 이야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막 이제 설교를 하니까 더우니까 땀도 닦고 손수건도 내려놓는 거 다 내려놓고 겉옷도 벗어놓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막 길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 시작하면 3일 정도 하니까 막 떨어져서 졸다가 떨어져 죽고 막 그러잖아요. 이 두고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 끝나면 사도 바울이 쓴 손수건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없고 사람 많고 기도는 못 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아픈 데다 이렇게 대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천주교에서는 이 손수건이 대단한 손수건입니다. 마리아상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은 복 있는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구조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새해에 저한테 안수기도를 왜 받습니까? 내가 대단해서? 뭐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죠. 저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냥 내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기다려요. 근데 나 이런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속에서 다른 얘기가 나와. 이 얘기를 저 사람에게 해라. 그럼 제가 하나님 2024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이분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럼 내 속에서 진동하는 얘기를 그냥 전달하는 것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해 안수기도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를 통해 전달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일들을 하고, 그 후에 성도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나는 죽고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서 일단 내 삶에 복이 임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돼서 야 진짜 되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걸 내가 그분을 향해서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기도해주면 그 복이 확 흘러가진 않아요. 일시적으로밖에 안 흘러가. 왜냐면 이 사람이 거듭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주고 그럼 또 메말라요. 또 도와주고. 그래서 너도 그냥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너도 하나님을 만나. 너도 나처럼 살 수 있어. 그러면 나도 그럼 복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도 한번 거듭나 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 길을 열어주면 이 사람도 알아서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란 거듭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래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완전한 영화롭게 돼서 이스라엘로 탄생하게 되면서 한 창세기 12장의 역사는 놀랍게 나타나죠.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성경을 조금 아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통해 우리 가족 전체가, 나를 통해 이 나라 민족 전체가, 나를 통해 전 세계 역사가 새로워지는 것 자체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 근데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 전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이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영원히 구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시고 스스로 자체 발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에게 힘을 입어서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가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자체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어제 구원을 받았다 오늘 필요 없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이 필요한 존재, 영원히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어제 먹은 밥이 오늘 나를 살려줄 수 없고 아까 쉬었던 숨이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이시며 하나님은 어제도 필요했고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나에게 필요하신 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에게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흙이고 먼지고 깊은 흑암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nothing이에요. 라고 고백할 때, 그때 바로서 주님이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줘도 되겠니? 내가 너를 인도해도 되겠니? 내가 너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도 되겠니? 라고 허락이 딱 떨어져야 돼요. 내가 막으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손도 못 대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은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그 뭐 일시적으로 했다가 뭐 하나님이 쉬셨다 그런 게 아니라 그 구원은 한번 딱 그 구원이 시작되면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소서, 하나님 나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거듭나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을 나누어주는 그 나를 향한 창조의 계획이 하나님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니 오늘도 나를 통해 역사를 이루소서.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요.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2024년 정말 새로운 해가 열려서 이제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거듭나시고, 거듭나신 분이 계시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셨다면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을 통해 또 반복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넌 영원 복락을 누리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속히 죽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속히 다 사라지고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거듭나게 하시고 복이 있게 하시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